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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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죄를 속하신 주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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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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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그 피아노 반주가 없는 거로 예배 순서를 좀 이렇게 생략하고 좀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묵상으로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은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62장. 찬송가 462장. 찬송가 462장 1절 2절과 4절 3절은 건너뛰고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기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죄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이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들은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게 행할 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굳은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고 결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오늘 구원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로부터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듯이 우리들 또한 죄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직 의와 인과 신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신실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오매 아버지 앞에 차마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이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일로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듣는 일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지럽고 이 땅에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하시옵시고 평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몇몇 사특한 무리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계획하는 일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서 있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복된 길로 변화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옵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니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요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가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사옵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에도 시시때때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사오니 감사드리옵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랗게 칭찬 듣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에 넘치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게 하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장 적당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성원 운반 일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모여싸우니 하나님께 모인 우리들의 수고 헌신 가운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쪽이네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 혹은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베드로야 정신 차리거라. 예, 베드로야 네 이놈 정신 차려라.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었겠죠.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지만 그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마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첫삽을 뜬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첫삽을 뜬다라고 할 때 그 첫삽을 뜨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허락을 받고 장비를 구입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첫삽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삽을 뜨는 것이 그 공사의 시작이지만 이 시작을 위해서는 그 앞에 이미 많은 준비 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첫 마디 말씀을 하시지만 첫 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미 뭐예요? 나름대로의 당신의 어떤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하는 첫 걸음, 첫 삽을 뜨는 것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행적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과 실행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생기니까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같이 붙어있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수 김수희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랫말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 은혜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아무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노래를 듣고 해석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 말이 모자라가지고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제 경험이기도 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갖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온갖 아무튼 전에 그야말로 이제 똥꼬집을 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외면하던 그런 철없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표현을 하시고 바울도 표현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몰아서 그들의 말을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5분, 10분을 갖다 끌었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표현을 해야 돼요.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이런 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자꾸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가지고 미치는 장사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내가 빌어준 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축복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31절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일들도 생기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 누구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이제 그 온 동네를, 나라를 막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를 볼 때에 눈꼴 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해서는 저 인간들을 내가 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싶단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온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에헴 하면서 거들먹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기가 볼썽사납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백성들로서는 울분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를 막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로서는 시원한 거죠. 속이 후련한 거죠. 야, 그래, 역시 우리들의 메시아로구나. 역시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 일 없을 것 같아. 뭐 5병이요 7병이요 막 그냥 사람들을 막 배부르게 먹이는 걸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저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 병을 다 고쳐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들이 병들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마 정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잘못했다고 막 꾸짖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을 잘 다스려 줄 것 같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제 곧 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뭡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다시 살아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살아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지금은 그렇게 될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봐. 머지않아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뒷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만 귀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뭡니까?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못 들어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워낙에 이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싫은 것은 기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참, 그 사람이 희한해요. 예,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예, 물론 그것이, 그 기억이 아예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람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은 본능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배고픈 거, 졸린 거, 이런 거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서, 의식은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일도 어제와 같이 기억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의식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전의식인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전의식으로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나.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그때 말이야, 너 저기 12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무슨 소리야? 나 그때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진짜 너 그때 내가 같이 있었잖아. 너 12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어렴풋하게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의식에 있던 기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이 살아나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맞다, 그래, 기억났어.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예, 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게 어디에 있던 거냐면은 전의식 속에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고서 큰일 났네.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 이 큰일 났네. 여기까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듣긴 들었어도 내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벌써 전의식 속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대체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2절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드러내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가 자꾸 커지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오해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 라고 하는 오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감을 키우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구나. 얼른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겠죠. 순종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멱살잡이 하는 거지.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말이야 당신을 두고서 말이야 했던 게 얼만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내 미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멱살 붙들고서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항변하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이요, 우리가 결코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는요, 쉽게 말하면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에요. 군사 쿠데타 세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모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은 왜 열심당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열심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만 생겼다 하면은 칼을 빼들고서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베드로가 열심당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품에는 늘 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 1m씩 되는 이렇게 막 그런 긴 칼이 아니고요. 이렇게 짧은 품에 품을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칼이거든요. 그런 칼을 이제 늘 품고서 이제 몸에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난 뒤에 골고다가 아니라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잖아요. 체포되실 때에 그 말고라고 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 아니면 말고 할 때 그 말고 그다음 거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어두컴컴하고 횃불은
본래 이 전등하고 달라가지고 불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빛이 어른어른 해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횃불이거든요. 왜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그 호롱불 켜보셨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호롱불 켜면은 누가 방문 열고 들어오면은 흔들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횃불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횃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왼쪽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왜 말고의 왼쪽 귀를 잘랐을까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베드로의 오른쪽, 그러니까 말고의 왼쪽 귀가 잘라진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얼마나 이 검술을 연습을 칼을 쓰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만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잘 잡는 것이 아니라 칼도 고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횃불이 어른어른 거리는 중에서도 정확하게 귀를 잘라내는 것이죠. 거기서 1cm만 더 왼쪽으로 갔어도 예, 말고의 얼굴이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귀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칼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칼의 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그 목에 칼을 찔렀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도 막 연습하는 것이 그 동영상에 찍혀 있고, 예, 그 연습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집을 가도 사무실에 벽이 뚫어져 있고 사무실 뒤편에 있는 나무가 예, 그렇게 흠집이 나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이다.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당원이고 나뿐 아니라 우리들 동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동지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결코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켜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께서 허허 고맙구나,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니,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고 하니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아날 수 있겠네, 아이고 기분 좋아라.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거든요. 3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잘 들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일종의 시범 케이스이고요. 일종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욕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창피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 명 예수님한테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너 사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선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달려오고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마땅하는데, 예수님은 이리 가자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들은 이리 갈랍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는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랑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 100%일 뿐이지 베드로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성미급한 베드로가 거기에 걸려들었던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전의식 속으로 내려가지고 나는 몰라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 오늘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싫어하거나 세상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34절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뭐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드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니까. 예,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알았지? 이거란 말씀이에요. 밭에 값진 진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농부는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밭을 사야 돼요. 왜? 왜냐하면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밭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밭을 내가 사야만이 이 밭에 있는 이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아끼지 않고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 현찰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도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도 연세 높으시고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내 몸이 젊었을 때 같지 않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구나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씀이죠. 얼마 전에도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건강이 제일이야 그러시던데,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젊고 팔팔한 그런 나이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제일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실감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아하,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선순위,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잘 생각해. 알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비천하게 여기고 세상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지만 말이죠. 왜?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하찮은 것으로, 세상을 지저분한 것으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38절 말씀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선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나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힘이 세고 등치 센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해. 그런데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내가 교회 안 갈게.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협박을 하면서 너 교회 가지 마 하는데 내가 아니야 난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나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네가 저 힘 많은 사람 앞에서, 힘센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저 사람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해서 저 사람과 싸워주겠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와서 너의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라이 나쁜 녀석아 라고 베드로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야 정신 차리거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3절에서도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있고 제자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베드로야 정신 차리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이야 베드로를 보면서 잘 생각해 알았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욕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그러신 것이죠. 베드로야 정신 차리거라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정신 차리거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망설일 때가 있을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한 번만 찔끔 감는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는 이것인데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그래 내가 눈 한 번 찔끔 감고서 그냥 그래 이거 한 번만 내가 어떻게 넘어가 보자. 그 한 번만 넘어가 보자가 우리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고? 죽으면 안 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급한 마음에 안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내가 눈 한 번만 찔끔 가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그 한 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엄청난 일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욕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건 실은 뭐라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더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란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씀.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 많고 음란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야. 사람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야. 잘 생각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 어떻게 할 것이야? 잘 생각해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시지만 베드로가 진정으로 사탄이기에 베드로를 사탄이라 지칭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시범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조심하라. 세상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해서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며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헌금은 다음 주 주보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제가 그래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손길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게 하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분복의 풍성함이 함께 임하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통하여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요.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본래는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순서를 두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예, 점심 식사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회 그리고 여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대상들 예, 있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면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월 29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경주 동시찰 소속이거든요. 예, 시찰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앞에 두고 노회가 이제 4월 아무튼 예 2일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예 아니 9일인가 이렇게 노회가 있는데 노회를 앞두고서 시찰회를 먼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시찰회에 있어서 제가 거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뭐 없고요. 예,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폐회성도 없이 예, 생략하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예,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예, 수요일날 유튜브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